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이야기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구약을 보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동안 신약으로 설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력, 큐티 본문 거의 대부분 신약이었기 때문에 구약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 시작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첫 이야기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 인류 최초의 부부,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초의 죄가 뭔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죄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어라. 말을 잘 듣는 게 최고다.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 이게 구약 전체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의 그 말의 핵심이 뭐냐? 무슨 말을 잘 들으라는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문명 속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신앙, 고유한 신앙을 유지했던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 외에는 아무리 하나님처럼 보이고 좋아 보여도 커 보여도
하나님스럽게 보이는 모든 건 다 우상이다.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며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고 뱀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죄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류 최초의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최초의 죄는요, 모양과 형태만 바꾸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 금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어긴 대가로 일정한 벌을 받고 이 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또 용서를 베푸시죠. 이 패턴이 반복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의 본문 속 가인이 그러했고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그려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지난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죠.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얘기 좀 목사님 생략해 주세요. 고대 근동 그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피드백 받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화라는 이야기의 주된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과거의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신화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신화의 이야기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가인이 죄를 범했다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담과 하와고 우리도 가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문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제부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벌로 아담은 땅을 일궈서 수고해야지, 노동을 해야만 소산을 얻는 벌을 받았고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라는 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속에서 나온 게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얻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예요. 무언가를 소유했다, 이게 가인입니다. 가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이 형의 이름하고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예요. 공기, 먼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형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삶의 결과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죠. 나도 나름 내 수고한 결과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는가
화가 났고 그 화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인을 타이릅니다. 다독이세요. 진정해. 화내지 마. 너 좀만 더 화내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가인은 화를 주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를 전혀 엉뚱한 대상처럼 보이는 동생 아벨에게 퍼붓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그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가인도요 저주를 받았고 땅에서 수고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요,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가 받은 형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워요. 내가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땅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땅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이 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너 죽지 않을 거야. 죽임받아야 마땅한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의 약속의 표를 전해주면서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아동부일 때 던졌을 만한 질문 뭐죠?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지금부터 제가 할 설교는 정말 안 그래도 지루할 건데 더더욱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같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았냐? 왜 아벨 거만 받냐?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보통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역사가 깊어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이름이 높은 신학자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나름의 답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아주 그럴듯한 대답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가인은 원래 나쁜 놈이었어. 아벨은 원래 착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여기서부터 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농사가 아닌 목축업을 우선시하신 거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니까 그 목축업에 정통성을 부여하신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고 아벨은 동물의 피로 제사했으니까 피의 제사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다 정확한 대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본문 자체는요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가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 전승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은 거의 쌍둥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려져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목축업이 농사보다 중요하다? 이것도 성경 내부에서 근거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버리지만 명령하신 게 농사 지으라는 거였거든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허용합니다.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규율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 형식이 있어요. 꼭 동물만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방법 자체가 틀려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일단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해석까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하고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을 거다. 이건 거예요. 가인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틀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무엇 근거로 확인했냐면 소득,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양을 기르던 곡식을 기르던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로운 소득, 결과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결과로 주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 거다. 그래서 풍족한 결과물을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적용해 보자면 가인은 농부로서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해의 결실이 안 좋았던 거죠. 안 좋으니까, 결실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아벨은 풍족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양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가인은요, 없는 중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의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풍족한 것 중에서 첫 양과 기름으로 제사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누가 더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누가 더 좋은 태도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더 좋은 태도로 드린 거예요. 없는 중에도 내놓은 거니까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죠. 가인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왜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문제가 달라져요. 그 문제가 뭐냐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많냐 적으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냐 안 받느냐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져요. 소득의 많고 적음 같은 걸로. 그런데 그 결과 이후에 인간의 태도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의 결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제사를 드린 인간의 본심을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온전한 예배처럼 드려요. 이 중에 저기 약간 딴짓하거나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판별이 안 돼요. 가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다라는 건 가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가인만 이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결과가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가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요. 왜 결과가 적은가? 왜 노력했는데 대가가 합당하게 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내 제사와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이 그래요.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고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에 이 제사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써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이.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신약의 해석은 이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해석 맞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틀릴 수 없죠. 맞는 말인데 그냥 적용하면 안 돼요. 가인의 창세기 4장에 드러난 가인의 예배 중에 가인이 믿음 없이 예배했다라는 증거가 잘 안 보여요. 그냥 신약의 저자가 해석한 거라고요. 근데 이 신약의 저자 해석이 왜 맞냐면
가인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것만 놓고 볼 때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안 보이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린 이후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가인이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봐야 돼요. 가인은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물을 드리기 전보다는 제물을 드린 후의 결과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명확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에 맞는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 그게 가인의 믿음이라고요. 가인은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날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고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동생을 죽이면 자기의 화가 조금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라 고생해도 잘 안 되는데 아벨은 자기 이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덥석 받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벨이 미웠던 거예요. 시기 질투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아벨한테 푼 겁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도, 이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살아남으려고 집단도 생명체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회도 열받을 일이 생기면,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 가장 약한 소수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 소수에게 완전한 폭력과 공격과 분노를 쏟아내요. 이걸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희생양 삼아서 거기에다가 화를 내면 조금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행위는 역사 속에서 계속됐잖아요. 나치가 유대인에게 타겟을 삼고 유대인 제거하면 독일이 다시 재활하고 부활하고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동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죠. 우리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너무 열받으니까 어디에다 화를 냈죠? 중국, 외국인 노동자들, 막 거기다 타겟을 쏟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디론가 보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보내서 그를 제거하고 죽이는 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을 절대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고 가인의 노력에 맞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소출이 적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인의 존재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어딨냐? 가인이 자기 소출이 적어서 열받아가지고 화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가인을 찾아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을 배제한 거였다면 가인이 뭘 하든 버려뒀겠죠. 근데 분노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화가 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에덴을 떠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부당한 현실, 공정하지 못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가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화내는 건요, 정당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열받은 거 당연하다고요. 우리도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화를 다뤄라. 그 화를 타인에게 쏟아붓지 말고, 그래서 그 타인을 죽이는 것으로 풀지 말고 믿음으로 너의 화를, 너의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은 우리는 가인처럼 반응하죠. 그 화를 다스리지 않아요. 가인처럼 예배하고요, 가인처럼 제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고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생각대로 결실되기를 꿈꾸죠. 여러분 중에 노력하면서 누가 내가 노력은 이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누가 이렇게 삽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땀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어. 그러면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죠. 거기서 떨어지면 누가 만족합니까? 우리의 뜻이 좌절되면 화내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거 제 소원인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막 살 겁니다,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반드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은 말로만 안 했을 뿐 어떻게 살죠? 막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파업을 해요.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하죠. 어떤 식으로요? 열심을 내던 신앙인이 교회 봉사하고 임원하고 활동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던 신앙인이 자신의 뜻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신앙인인데 무기력해집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의 태도로 열심히 기도 더 이상 안 하고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결국은 뜻대로 안 되더라, 체념하고 뭔가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삶의 태도로 자기를 방치하고 잠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고요. 우리에게서 아벨의 제사는 거의 안 보여요. 여러분 중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분 있나요?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아벨, 그 이름 뜻대로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그 아벨이 나의 이 허무함과 허탄함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결과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주시면 내가 존재가 확보된 것 같고 결과물이 없으면 내 존재가 비천한 것 같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에 가까워요. 가인의 예배를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고 지워버리죠. 타자, 타인, 타자가 지옥이 돼버린 현실을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어지는 거죠. 내 뜻대로 움직여지면 내 편,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원수. 그게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처음엔 너무너무 나랑 잘 맞는 사람 같았는데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라는 순간부터 내 옆에 있는 자녀, 남편, 친구, 피부치마저도 낯설어지는 거예요. 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하고 못 살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원수 사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낯선 타자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낯선 줄 알아요? 원수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모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겠는데. 근데 교회에서 원수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낯선 타자예요. 그리고 옆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로만 가득한 거죠. 내 뜻대로 움직여 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이 지옥에서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의 삶이 그 지옥을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형국의 가인을 또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 그 괴로워하고 있는, 버림받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존재인 가인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통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그의 결과물이 안 좋은 건 하나님 탓이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벌어진 결과예요. 가인이 억울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분노하고 동생까지 죽여버린 그 가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죄 때문에 무거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받을 벌이야. 너 동생까지 죽였잖아. 너도 고통스러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아, 너는 절대로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7배나 완전수인 7, 완전히 너를 그 벌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너에게 표를 줄 건데 이 표를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가인의 제사만 드리고 가인처럼 예배하고 가인의 속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 통해서 잘 돼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서 여기 있는 사람, 정말 내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아벨처럼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인처럼 제사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게 우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를 주시면서 내가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가인처럼 제사를 드려도 내가 아벨의 제사처럼 너를 받아내겠다. 넌 죽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결과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금식하고 노력하고 신앙에 열심을 드리고 나름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너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 던져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인이나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붙잡혀 있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청년의 때에 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대기업 운이 좋아서 감사해가지고 머리 좀 똑똑하고 부모님 잘 만나서 대기업 들어간 친구 말고 대부분 청년 중에, 여러분 중에 뭐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저축한 거 많아요? 별거 없잖아요, 다. 그래도 나중 되면 난 성공할 거야, 나중 되면 난 이름이 높아질 거야,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삶을 예배로 바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지금 청년회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세요. 제 얘기만 살짝 짧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제 삶이 온통 가인의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인생이 계속 이러면 진짜 죽을 맛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아벨의 제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벨의 제사가 뭔지를 어렴풋이 아는 경험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6월 1일 날 제가 시간도 사실 적어놨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8개월 된 이준이를 안고 아기띠를 메고 있었어요. 휴일이잖아요. 그때 어디 놀러 가면 좋고 너무 막 좋은 날인데, 쉬는 날인데 이준이가 그날 막 새벽부터 울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넉다운 돼서 침대에 널브러져 계셨습니다. 전 아침밥도 안 먹었고 배도 고팠어요. 유일한 쉬는 날인데 저는 이준이를 계속 달래야 했습니다. 아기띠를 메고 이준아 자라, 제발 자라. 너가 조금이라도 자면 내가 진짜 책이라도 한 장 더 보고 나도 좀 나만의 삶을 좀 조용히 누려보고 좀 쉼을 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재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준이를 재우는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별거 없다. 너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었는데 이제 아기 막 태어났고 키워야 되고 제 스스로 평소에도 제가 좀 저를 비하하기는 하는데 너무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인생에 성취한 게 뭐가 있냐? 너가 설교를 잘하니? 너가 기도를 잘하니? 너가 영적인 은사가 있니? 그렇다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시간적 여유가 있니?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이준이가 웬만큼 클 때까지 수년 동안 너는 지금처럼 살아야 될 거야. 막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밀려오면서 너무 제가 안 멋있는 거예요. 너무 못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 쓰고 계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는 있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자조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진짜 마른 막대기 같다. 나 너무 마른 막대기 같아. 나 진짜 별 볼 일 없네 라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딱 낚아채셔가지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비참해서 마른 막대기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그래, 너 마른 막대기야. 김보람, 너는 마른 막대기야. 너는 목사지만 마른 막대기야. 네가 유능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서 너를 쓰는 게 아니고 넌 진짜 별 볼 일 없는데도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열, 간만에 오열했습니다. 폭풍 오열. 뒤에 안에서 아내가 자고 있어서 소리도 안 내려고 근데 이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주체할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른 막대기라고 불러주신 것도 감격이지만 어디서 감격이 왔냐면, 마른 막대기라서 너의 결과물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너가 멋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마른 막대기여도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로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다, 결과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저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무게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내 결과물에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안달난 게 아니라, 그 말 못해도 내 입으로 차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삶이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평생 못해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본질적 질문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과물로 승부 볼 필요 없다.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의 말씀으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모두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가인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벨처럼 허무한 인생인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도록 우리의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살고 가인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가인처럼 땀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결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정반대의 저주스러운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런 비참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비천한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인의 길을 가인 앞에 펼쳐진 그 험난한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